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주일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 지금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든 기억했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악한 마음도 모두 떠나가게 하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주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통해 박치기 약간 애매하시면 그냥 계속 치세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온 인류 안에 빛이 되어 그 이름 믿는 자마다 자녀라 칭함 받겠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어느 주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통해 만물 지음 받았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온 인류 만에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어느 주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통해 만물 지음 받았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온 인류 만에 빛이 되었네. 그 이름 믿는 자마다 그 이름 믿는 자마다
칭함받겠네. 난 믿네. 하늘아 칭함받았음을 선포합시다. 자녀라 칭함받았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 한 번 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네. 고백합시다. 그 이름 믿는 자마다, 그 이름 믿는 자마다 자녀라 칭함받겠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의 이름 자녀라 칭함받겠네. 그 이름 믿는 자마다, 그 이름 믿는 자마다 자녀라 칭함받겠네. 아멘. 그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까? 난 믿네. 예수의 이름. 그리 안에 우리는 자녀라 칭함받았음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였네. 아들을 허락하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시선 있는 곳 이 가사를 우리들의 영혼으로 묵상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푸른 마르고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와 거룩하신 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아멘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그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분으로서 아버지 주님을 저희들이 속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경배에 대해 성령들이 주님 많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전심으로 저희들 마음 다한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가기 원하는 주인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신 외에 주 뜻 안에 저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하신 약속임을 선포합시다.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찬양의 가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심을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으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진심으로 이 찬양의 제목처럼 그 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속한 자는 주님 한 분뿐이시니 이 시간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중심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일을 공동체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오직 은혜인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고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세대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미혹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거짓에 속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나가는 행함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으로, 경쟁으로, 세대 간에, 젠더 간에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을 조성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 되주시며 진리의 눈으로 이 시대를 천국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 주셔서 하나님 치열한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의 삶에 모든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시에라 블루. 네. 지금이 어디까지 나왔죠? 14. 그쵸? 제가 이거 샀을 때는요, 가장 좋은 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샀을 때 그 감동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사기 전에 용균 목사님의 그 핸드폰을 처음 봤거든요. 13 프로를. 근데 그 영상 효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시네마틱 효과가. 그래서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샀죠. 그래서 처음 영상을 찍었던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 시네마틱 효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야간 모드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막 샀는데 매장에서 케이스를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너무 좋은 가게가 있나? 그래서 케이스를 2개인가 3개를 이렇게 받아서 집에 왔더니 세상에 프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 케이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13 케이스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핸드폰을 케이스를 없이 이제 한 이틀 정도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왔어요. 이제 그 핸드폰 케이스가 없는 상태로 교회에 왔는데 제가 그날 조심성이라고 없는 사람이, 조심성이라고 정말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 가장 예민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찍힐까 봐요. 누가 날 칠까 봐, 내가 이걸 떨어뜨릴까 봐, 누가 이 핸드폰을 부셔버릴까 봐, 막 이렇게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김용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제 핸드폰을 본 거예요. 뭐야, 케이스가 왜 없어? 그래서 제가 케이스가 안 맞는 게 와서 사야 된다. 그러니까 용규 목사님이 이제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케이스를. 세상에. 근데 그때 근데 바로 갔어야 됐는데 그때 바로 못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고, 괜찮다고. 근데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얼른 노량진에 가서 아무거나 샀거든요, 케이스를. 아무 플라스틱 케이스를 이렇게 샀어요. 그게 제가 제일 잘못한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 케이스를 끼고 제가 집에 갔다가 차에서 내리는데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케이스를 봤더니 멀쩡한 거예요. 역시 케이스는 좋구나. 그리고 집에 갔더니 케이스는 멀쩡한데 아이폰이 작살난 거예요. 아이폰 뒷판이 이따 궁금하신 분은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정말 아작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케이스 사준다 할 때 내가 가서 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상한 걸 사가지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어떻게 다루세요?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지금 막 이렇게 귀하게 다루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사신 분은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제 샀다면, 오늘 샀다면 제가 이 핸드폰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거예요. 내려놓을 때도 그냥 이렇게 톡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슬로우로 이렇게 내려놓겠죠. 네, 저는 지금 여기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제가 막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기타를 산 사람이 한 5-6명 정도 돼요, 요 근래에. 그 중에 오늘 인도한 세경 청년도 제가 바람을 넣어서 산 기타거든요. 지난주 인트로 모임 때인가 한번 모임 때 제가 세경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경이가, 제가 이제 세경이 기타를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어디 찍으면 어떡할 거야? 어디 이렇게 박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세경이가 뭐라 그랬냐면 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기타를 샀는데 이 기타를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들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말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 처음으로 너무 들뜬 마음에 제가 야간 알바를 해서 모은 막 야간 알바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샀던 기타를 들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가서 이렇게 이쁘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이쁘게 세워놨는데 중학생 한 친구가 기타 케이블이라고 요 선 있죠. 이걸 들고 좀 멀리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요. 그래서 제가 설마 여기까지 올까, 저 친구가. 근데 이렇게 점점 오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정말 다가오더니 이거를 훅 던졌는데 진짜 하필이면 그게 제 기타 쪽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 케이블이 앞에가 단단하거든요. 이렇게 날아오더니 제 기타를 빠각 하더니 이제 기타 앞에가 정말 이렇게 폭 이렇게 들어갔어요. 새 기타인데요, 비싼 거였거든요. 제가 그날 그거를 보고 화는 못 내잖아요, 이 친구한테. 막 전도사인데 학생한테 이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그거를 기타를 이렇게 열어보는데 제가 눈물이 핑 하고 돌더라고요.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기타를 보면서. 네. 근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오게 할 걸 그랬나? 저거 케이블 본당에선 케이블 돌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걸 그랬나? 내가 막 차라리 그냥 빨리 얼른 집에 케이스에 넣어버릴 걸 그랬나? 아니야, 애초에 가져오지 말 걸 그랬나? 여러 가지 막 후회가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 소중한 기타였고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기타였기 때문에 이 상처가 저한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의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회개의 시인데 다윗이 이 다윗의 마음이 저한테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 기타가 상처가 나는 걸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애초에 갖다 놓지 말걸, 애초에 꺼내놓지 말걸, 애초에 이 위험한 걸 내가 하지 말라고 할걸, 오지 말라고 할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느 날 잠에서 깨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어딘가에 어느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본 거예요. 근데 바라보고 끝난 게 아니라 아마 집에서 또 생각을 했겠죠. 너무 이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을 결국에 이제 간음까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늘 질문했던 그 다윗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했던 그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때 그거를 못 참아서 키가 그렇게 큰 골리앗 앞에도 맨몸으로 뛰어나갔던 다윗이에요.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더, 우리보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그가 지금 그 영혼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본인의 그 여인을 봤을 때부터, 만약에 정말 다윗이 아직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안에 성령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면, 다윗은 그때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얼른 뒤를 돌아서 얼른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끝까지 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 영혼이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 죄에 끌려간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이미 많았거든요.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요, 그리고 다시 밧세바를 불렀을 때요. 그 모든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었는데 이걸 놓쳤어요. 왜냐하면 무뎌진 거예요. 성령이 희미하게 아마 작동했겠지만 다윗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다윗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 다윗인데, 지금은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요, 제 기타에 처음으로 상처난 그날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케이블이 날아오던 그 순간이 슬로우로 지금도 생생해요. 가끔 잠에서 꿈에서 깨서 이렇게 꿈에서 꿀 때가 있거든요.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슬로우로 이렇게 날아오니까요.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그때 처음 샀을 때, 그때는요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기타를 내가 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면 이미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오지 마, 거기 있어, 오지 마, 더 오지 마. 그리고 만약에 제 기타를 누군가가 친다 그러면 전 절대 내주지 않았고, 만약에 내줘야 된다면 굉장히 조심하면서 옆에 모든 모서리를 다 치우고 의자 하나 두고 오직 너 하나만 여기 앉아놓고 제가 기타를 주고 제가 기타를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최대한 조심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기타에 조금의 상처가 생기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게 너무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 상처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찍히고 저렇게 찍히고 제가 떨어뜨리고 별 시간들이 흐르면서 상처들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이제 제가 좀 무뎌지더라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누가 빌려달라 그래도 그래? 기꺼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막 원래 예전에는요 제가 예배가 끝나면 무조건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기타 케이스에 넣어버렸어요 원래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냥 이렇게 좀 뒀다가 뭐 얘기도 하다가 그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뎌지더라고요. 상처가 하나 뭐 더 생기면 아프지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이때, 만약에 이 처음 순간 그 마음,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때, 그 마음이었다면, 그래서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 그때부터 회개했다면 살인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더 큰 범죄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영혼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51편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나단의 이 선포를 듣고 뭐를 깨달았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언제 이렇게 굳어졌지? 내 마음은 이러지 않았는데, 내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죄와 싸우려고 노력했는데 언제 이렇게 죄와 타협하기 시작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회개하지 않기 시작했지? 언제부터 나한테 죄가 들어오는데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게 돼요. 주님의 눈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죄에서 주님 돌려주세요.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주님 지워주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성령을 저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의 성령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이거 위험하다. 이거 나를 무너뜨리겠다. 이거 나한테 상처 주기 딱 좋겠다. 이거 내가 조금 더 타협하는 순간 이게 나를 잡아먹겠다. 성령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그 센서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자동차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되게 오래된 옛날 자동차예요. 근데 그래서 가끔 뭐가 막 고장나요. 센서가 고장나기도 하고, 그 날씨가 추우면 센서가 고장나고 날씨가 풀리면 센서가 돌아와요. 지금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센서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삐삐삐 막 이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제가 어땠냐면 이 센서가 있어야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 센서가 고장나니까 당최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마음의 센서가 고장나면 우리는 죄와 이렇게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한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분명 수련회가 끝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들었을 때요, 우리도 어떻게든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우리 열심히 싸웠잖아요.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막 차오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막 심장이 벅차오르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던 그날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그때와 지금 동일한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죄와 열심히 싸우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아둥바둥 지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때론 부르짖고 때론 눈물 흘리고 때론 속상해하고 우린 계속 가슴 아파하며 우리 그렇게 죄와 싸워봤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넘어지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나요? 반복될수록 회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책했을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따위일까? 저는 여전히 제 기타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처음 상처가 난 그날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제 마음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때는 작은 상처에도 제가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정말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그 상처를 집에 가서 마주했을 때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 너무 제가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막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때,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반복되는 죄가 또다시 저를 무너뜨렸는데 그때 제가 저를 기억해요. 그 상처에 가슴 아파했던 저를 기억해요.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또 무너졌다는 그 마음이 저를 진짜 너무 아프게 했고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그 마음이 없어졌을까? 왜 지금은 그 마음이 무뎌졌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처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던 그 첫날, 감격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던 그날, 그날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마음이. 제가 좋아하는 한 전도사님이 이런 내용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수련회, 그 전도사님이 이제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가셨는데 이제 수련회 설교 한 30분 전, 그래서 이제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막 달려오더래요. 꼬마 아이가 막 달려와서 찰흙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이게 뭐야 꼬마야? 이러니까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 찰흙이 엄청 딱딱하더래요. 너무 딱딱해져서 어떤 모양으로도 변하지 않는 정말 너무 딱딱한 모양의 찰흙이 이렇게 쥐어졌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아이에게 그랬대요. 애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굳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랬대요. 이거 원래는 안 이랬어요. 이거 원래 안 이랬고 원래는 부드러웠는데 내가 잠깐 놀고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그래, 데리고서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찰흙을 들고 물을 틀고 뜨거운 물을 묻히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그 찰흙을 이렇게 문질렀대요. 그랬더니 서서히 돌아오더래요. 그 딱딱했던 찰흙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서서히 그 원래대로 돌아오더래요. 그 찰흙을 아이에게 주고 이제 전사님이 이제 돌아서는데 한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맴돌더래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우리의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너를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이런 가사가 머리에 맴돌더래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져 버린 주님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크게 받았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아이가 원래 안 그랬는데 제가 잠시 놀다 왔더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원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잠시 몇몇의 죄들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돌아왔더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만족이 잘 되지 않고 죄와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찬양이 기쁘지가 않고 말씀도 지루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또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그 어린아이가 그 전도사님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처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원래는 안 그랬어요. 분명 뜨거웠고 분명히 부드러웠는데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났던 사이에 이게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도 없어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들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의 차력을 있는 힘껏 주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러면 딱딱히 굳어버려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와 맞서 싸울 마음조차 들지 않게 했던 그 우리의 딱딱해져 버린 그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음에도 전혀 괜찮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죄를 죄로 여기고 있고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작성하는, 지난주처럼 함께 나의 시편 작성하기 할 건데요, 이 시간 작성할 때에 여러분들의 굳어져 버린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악들은 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좀 드리고 싶은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작성해 보시고 우리 같이 그렇게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네, 이따가 뒤에 제출해 주시고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찬양 중에라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이 길을 내시는 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그 안에 새 일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리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어제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고전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어제보다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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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내 옷보다도 우리의 노래보다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오직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오직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오직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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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도 못했던 그 사이에 언제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나에게 회개가 끊어졌습니까? 언제부터 나에게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까? 주님, 언제부터입니까? 주님, 내가 이제 이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죄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눈에 눈물이 차오를 때 그때처럼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딱딱해져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동정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곁에 아뢰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굳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여기에 모인 청년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 영상 광고를 같이 나눴어야 됐는데 같이 못 나눠서요. 우리 한 2분 정도만 그 광고 영상 보고 우리 이어서 우리 청년부 광고랑 그리고 우리 새가족 등반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항존 직분자 선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당회의 결의에 따라 금번 5월 7일 노량진교회 항존 직분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장로 10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20인을 선출하게 됩니다. 먼저 장로 선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장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장로 피택에 대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장로 후보자 신청서에 소속 연합구장 또는 소속 목양장로 1인과 소속 재직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 1인의 추천을 받아 소속 연합구 교역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로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교우께서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 장로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로 후보자 신청서나 추천서는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100주년 기념관 3층 항존직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 공천으로 장로 후보자로 공동의회에 투표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수집사 및 권사의 선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자는 노량진교회 모든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 직분자들에 의한 추천투표가 4월 16일 3부 예배 후 100주년 기념관 501호에서 실시됩니다. 선출 인원의 2배수의 후보자를 당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당회는 추천자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투표하게 됩니다. 장로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 권사 후보자에 대한 1차 투표는 5월 7일 주일 동시에 실시합니다. 본교회 교인으로서 투표일 기준 무흠세례교인 중 만 18세 이상으로 교회 등록 1년 이상 된 사람은 투표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선출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는 5월 14일 주일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는 후보자에 대한 표기를 하는 5회 말 방식으로 간단하고 신속히 투표하게 됩니다. 금번 항존직 선거에 대해 모든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가족분이랑 등반식 진행하러 나왔습니다. 먼저 1호 또래 정성준 형제님, 11 또래 전혜진 자매님 인도로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반식을 진행할 건데 등반하시는 박대은 형제님이랑 오종민 형제님 또 임채연 순장님과 새가족부 리더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있어. 땡큐.
가운데 쪽으로 좀 와주세요. 네, 이제 축복송 틀어주시면 등반식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등반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한 명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 좀 네. 한 달이 생각보다 길었고요. 그래도 잘 출석해서 등반해서 좀 기쁩니다. 저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고요. 오래 걸린 만큼 더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두 형제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의 등반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방에서 정말 더 깊은 동역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의 마침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광고로 그 청년부시 본당 청년부시 올라가는 그 벽 쪽에 기도 게시판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거 많이 애용 부탁드리고 이제 사랑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